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라고 자부했던 타이타닉호 여러분 아시죠? 그 배가 출항할 때 그 배를 설계했던 토머스 앤드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최첨단 방수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고 그 당시 최고급 자재로 최고의 기술력으로 자신감 있게 그렇게 그 배는 출항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배는 정작 이미 자기 앞에 빙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냥 감으로써 결국 빙산과 부딪히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영적 방심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 자신감은 좋은데 그러다 보면 너무 지나쳐가지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절대 안 넘어갈 자신 있다. 이렇게 지나친 자신감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광야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의 과정이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내가 뜨겁게 기도했고 어마어마한 무슨 은사를 받았고 성령에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혔다 할지라도 그리고 제자 훈련도 잘 받고 지금 직분도 받고 대단한 뭘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면, 즉 겸손과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42.195km를 달리잖아요. 막 한참 달리다 보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고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은 황홀경에 오는 순간이 있답니다. 그거를 러너스 하이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많은 초보자들은 그때 그 몸이 가벼워지고 막 날아갈 것 같으니까 자기 페이스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오버 페이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달리다가 대부분 30km 지점을 넘지 못하고 다 주저앉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왕년에 어땠더라 저쨌더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영적인 황홀경 아무리 많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작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영적 페이스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그 신앙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죠? 지난 시간에 9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멍들 정도로 강하게 쳐서 다스린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켰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상급을 혹시 못 받을 수 있을까 봐 그게 두렵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매일 이 말이죠. 자신을 친다. 피멍이 들도록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10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 기본적인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 어떻게 됐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10장 우리 펴신분 한번 성경 펴신분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뭘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세례 예식을 거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사건을 보고 세례다,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 바로 세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세례가 뭐냐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된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고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게 바로 세례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죄된 과거를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길을 시작하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를 갈라진 그 바닷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애굽하고 연결되어 있죠. 애굽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죠.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삶, 죄악된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해를 건너가지만 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애굽하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가자마자 바다가 어떻게 됐죠? 합쳐져 버렸습니다. 길이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이제 남은 길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세례가 뭐냐? 과거에 그 부족하고 죄악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나가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하나님 백성의 실존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바울이 강조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내서 60만 명이나 되는, 20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떤 사건이에요?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일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세례라는 의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하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게 세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세례 사건이고 홍해를 갈라서 지나온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 지금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들 삶하고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린 다 세례 다 받았습니다.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그 길만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혹시 우리들도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이미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가운데서 그 죄악된 모습들이 혹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기적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다 불러주셨는데, 구체적으로 3절 4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펴신 분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신령한 음식, 이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뭘까요? 만나잖아요, 그죠? 신령한 음료, 이거는 우리가 잘 알죠. 르비딤에서 모세가 바위를 쳐서 거기서부터 물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 신령한 물. 그리고 더군다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바위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먹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신령한 음식을 매일 먹는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또 신령한 음료를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신령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신령했을까 하는 겁니다. 5절이에요. 5절.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참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매일 먹고 얼마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홍해를 지났는데 그들은 지금 절대 다수, 다수라는 얘기는 대부분이란 뜻입니다.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거의 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다 그랬죠. 그 가나안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에 파송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보고가 됐죠? 10명은 못 들어간다. 우리 메뚜기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겠습니까? 비록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거대한 거인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메뚜기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들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밥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했습니다. 자, 딱 반으로 갈라졌는데, 둘로 나눠졌는데 의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했죠? 못 들어간다로 선택했다. 이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멸망하겠다까지 하는, 기뻐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결국 멸망까지 하게 하는 그 포인트가 어딜까요? 그 포인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일 신령한 하나님의 만나도 먹고 음식도 먹고 물도 먹고 얼마 전에 기적도 체험하고 그래 놓고도 뭘 안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전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령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제공받고 있죠. 선포되는 매주 하나님 말씀, 매일 카톡으로 기록된 말씀 우리 매일 공급받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잖아요. 세례라는 기적 같은 체험을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정말 믿어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출발이에요. 출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도상에 있는 거지 완성이 아니다.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6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결국 다 패망하게 됐는데 왜 성경에 기록했느냐? 뭐예요?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서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기억하지만 이 안타까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 우리도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을 변형시키고 있는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들이 광야에서 범했던 범죄, 죄악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주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원망,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뭐냐? 왜 이런 범죄를 그들이 저지를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자만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자만심, 영적 교만입니다. 자, 홍해를 쫙 건넜습니다. 아, 이제 안전하게 됐구나 하면서 뭘 했어요? 그들이 우상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여겼어요. 이제는 당연히 오는 거야. 내일 또 눈 뜨면 또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부터 그는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절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섰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우리 교회만큼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다 믿으시죠? 구원 다 받으셨죠? 아멘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이다.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보장됐구나. 티켓이 이미 나와 있구나. 그냥 그 티켓 따라 기차에 승차만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고 출발이다. 이게. 구원은 출발입니다. 언제까지?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만하면 됐겠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거짓말이었을까요? 난 진심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불과 하루도 아니에요. 몇 시간 후에 작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주님 모른다. 오히려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유는 자기 선줄로 착각한 거예요.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한다. 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착각한 거다. 구약시대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목숨 걸고 도망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10년을 도망다녔습니다. 그때 그가 범죄한 게 아닙니다. 왕위에 오르고 온 나라가 이제 태평성대가 되고 전쟁에 자기가 친히 안 나가도, 왕이 안 나가도 부하들이 나가서 다 전쟁 다 잘 치르고 승리하고 그렇게 평안해졌을 때, 그때 왕궁 침상에서 늦게까지 잠자고 그러고 일어나서 저녁 해질녘에 그러고 범죄한 거 아니에요. 밧세바를 보고.
영적 내리막길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바로 교만의 정상에서부터다, 이렇게 말했어요. 최고 내가 교만해졌을 때, 그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깨끗하다. 나만큼 깨끗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거기가 바로 무너지는 영적 내리막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러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는지 스스로를 늘 깨어서 점검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땠다 저쨌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13절의 마지막 절에 이런 영적 전투의 마침표를 찍는 아주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펴신 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 풍파 속에 또 시험이 막 나한테 닥쳐올 때 왜 해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나만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나, 왜 이렇게 나만 고통스러운가,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탄마귀는 그때 반드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귀에다 대고 넌 이제 끝났다. 이번 시험 넌 절대 못 이긴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단계, 영적 단계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이 커지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까지 하신다고요? 오늘 피할 길까지 준비해 주신다. 그러면 염려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혹시 내가 감당이 안 된다 할지라도 피할 길까지 주신다.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시험을 누가 통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숙련이 잘 된 대장장이들은 달궈진 쇠, 빨간 쇠를 모루에 올려놓고 이렇게 망치로 때려서 검을 만들잖아요. 뭐 도구를 만드는데 정확하게 그 벌겋게 달궈져 있는 그 철이 견딜 수 있는 강도와 한계를 압니다. 정확히 알아요. 절대 더 강하게도 안 때리고 이 검이 되도록 쫙 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뜨거워지면 어떻게?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또 풀무불에다 넣었다가 꺼냈다가 그리고 망치로 정확하게 때립니다. 세게 때린다고 명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대장장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 속에 피할 길은 뭐냐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가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게 피할 길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뭘 먼저 봐야 되냐?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다를 갈라서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셨듯이 세례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매일매일, 그리고
예배 때마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영적 양식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공급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신실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모두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